33장.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하시더라도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사셨다.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아셨고 늘 성령과 하나 되어 행하셨다. 평생 죄를 알지 못하셨고 그분의 걸음을 가로막을 위선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미움을 품지 않으셨다. 매일 맞는 신선한 아침은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필요를 겸손하게 섬기며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절망적인 암울한 세상에 아버지의 신비한 속성의 새로운 면을 계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영광을 돌리셨으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 있든지 혹은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개입하셨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며 사랑을 쏟으셨으며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분이 사람들과 매일 상호 교류하심으로 한결같이 드러난 결과를 잘 살펴보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가복음 2장 12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누가복음 7장 16절.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누가복음 13장 17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일상의 상황 속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더 보람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다. 예수님은 이 일의 전문가셨고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배우라고 부르고 계신다. 첫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권면하셨다.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신 점을 유의해보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종족 사람들에게 모르게 선행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분 아버지께서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사람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거짓 무고를 당하고 있는지 개의치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분을 숭배하는지 맹렬히 비난하는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아들로 반응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악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종교적 위선자들을 책망하고 탐욕스러운 환전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예수님의 이런 조치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런 방식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방식이 필요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때로 숨은 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자들을 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회적 소외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필요하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함을 아셨다. 그분은 매일 그렇게 사셨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이라고 기도하셨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며 거짓 무고에 심하게 맞고 버림을 받으셨음에도 갈보리의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홀로 버림당하셨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제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삶은 어디에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절대적 모범이 되고 있다. 세상에 미치신 그분의 영향력은 생존했던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삶의 방식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일생 동안 본받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자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풍성한 유업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온 마음으로 따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성품을 높이며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도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소명은 견디기 지루한 짐이거나 거부하고 싶은 종교적 허드렛 일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라는 초청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주님을 섬긴다. 그분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영원하며 전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실 수 있는 그분은 공허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악하고 죽어 있어서 소모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분은 의미 있는 강력한 경험으로 우리를 손짓해 부르시고 영원히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나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뿐 아니라 날마다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엉망이라도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을 대할 때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사탄과 세상과 우리 육신은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루하며 따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지근하고 그저 그런 공허한 삶에 안주할 때가 너무나 많다. 주일에 잠시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 주중에는 자신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신이 편할 때에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곤란하고 불편하거나 희생이 필요할 때는 절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믿음을 분할해서 행사한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진정한 자유에 눈을 뜰 수 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선과 무성의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불성실한 동기, 종교적 행위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자유를 우리는 그분에게서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과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서 가지는 정체성으로 인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루 종일 일관되게 밀착 상태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영광과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기도하고 말할 때 언급하는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속성이 표현되거나 드러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신비한 성품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정한 상황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범죄한 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거나 상황을 바로잡고 완벽한 정의를 시행하시거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거나 혹은 곤경에서 보호하고 건져주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위엄과 사랑을 드러낸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사랑은 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해 계시하셨던 속성과 일치한다. 단언컨대 우리는 이 영광의 아주 일부만 맛보았을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진다고 말한다. 항상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싶다면 별이 빛나는 밤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라. 그러나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눈앞에 드러난 영광을 찬양하거나 드높일 때 사용된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시자 그분의 영광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숲을 속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완벽한 부양자로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찬양을 돌릴 때 그는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에 대해 영광을 돌렸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부르실 때 죽은 친구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다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 명령으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놀라운 정체성의 또 다른 면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었다. 그 기적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셨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의 신비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베나니로 돌아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나 마찬가지였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마리아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오빠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녀는 달콤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공기 중에 가득한 향은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높였다. 마리아는 이런 향기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면 사람들에게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알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데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자신이나 서로에게 확인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의 성품과 위대한 이름을 예비할 때나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찬양하거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신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학대한 자들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거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거리낌 없이 나누거나 그분의 이름으로 남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는 말했다. 성적으로 성결하게 행할 때 우린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성전인 우리 몸의 내주하심을 존중하는 셈이 될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에베소서 마지막 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순간순간의 기회를 소개하고 있다. 거짓으로 무고를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학대를 당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나날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를 받은 대로 용서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훔쳐가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할 때 온유하시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자비하시며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평화를 지킬 때 우리로 그와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스스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언제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이제부터는 지금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거나 주어진 책무로 노예처럼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거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어떤 것도 오늘의 우리의 생각과 태도나 말과 기도로 나가 이제 내려야 할 결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넓게 펼쳐진 깨끗한 도화지처럼 생각하고 커튼을 활짝 열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비길 바 없는 영광의 삶으로 초상화를 그려나가자.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